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전 강의에 이어서 신명기 13장부터 여호수아 8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28장에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 양당 간의 분명한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죠.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떡반죽과 광주리가 복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적들이 너를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행복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늘 패배할 것입니다. 한 길로 적군이 치러 들어갔다가 7길로도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늘 궁핍할 것이에요.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예는 땅으로 추락하고 이스라엘의 온 세계에서 당시의 열방 가운데서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참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은 모세는 신실하게 다 전한 다음에 느보산이라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가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죽습니다. 우리가 이미 민수기에서 살펴봤지만 모세는 모세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땅을 바라보면서 죽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리더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모세의 뒤를 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명령을 듣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것을 명령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장에서 정탐꾼, 즉 지금으로 보면 스파이죠. 스파이를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근데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세가 13장과 14장에서 이미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이미 정탐꾼들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2명만 제외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덕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슷합니다. 그는 모세의 후계자였고 모세처럼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건 아시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의 물이 쫙 갈라져서요. 모든 백성이 건너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전쟁 직전에 할례라뇨. 할례는 아시다시피 남자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엄청 아프죠. 바로 적진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아파하고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용기 있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이라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5장 끝부분에서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이분은 사실 이 전쟁을 끌고 가시는 유일한 왕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신적인 존재를 만났는데 경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기 위해서 임하신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 신적인 존재, 즉 여호수아 군대 대장을 만나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군대 대장은요 예배를 요구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편이거나 혹은 적들의 편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아요. 나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편인지를 묻지 말고 너희들이 내 편인지를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 때 전쟁은 승리합니다. 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입을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 때 승리하는 것을 맛봅니다. 그렇지만 7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이 남잖아요.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가져가면 안 됐거든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해서 전리품을 훔쳐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죠. 계속해서 같은 주제가 되풀이되시는 게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아간의 죄를 다 드러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승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계속 보고 여호수아서를 끝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간의 범죄도 있긴 있지만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면요. 근데 생각해 봅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텐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지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읽어본 것만 보지 않고 이야기 전체를 성경 전체로 넓혀보면요, 답이 보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모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명기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몽땅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율법을 우리 대신 다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하는 죄짐과 저주를 그분이 우리 대신 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의로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모세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여러분들은 읽으시면서 모세의 죽음이 너무 잔인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없습니까? 자신이 평생 꿈꾸던 그 땅을 결국 들어가지도 못했고 쳐다보고만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나은 가나안이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실상인 천국으로 죽음과 동시에 즉시 들어갔습니다. 120년에 걸친 그의 수고는 위로받았으며 모세의 죄는 사함받았고 모세의 공로는 칭찬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가 진짜로 바라던 진짜로 바라던 하나님을 즉시 만날 수 있게 되죠. 모세가 잘해서요? 아니요, 모세를 위해서 미래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요. 자,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즐거이 순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